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저께는 또 지진,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또 이태원에서 사고, 이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 재앙과 지진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가 말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 하지만 부리로 말하자면 식물, 동물 할 때는 동물이죠. 망각의 동물이다. 특히 어떤 은혜는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나쁜 동물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또 서운한 것은 남고 이런 가운데 사람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 뭐요? 건망증. 아이 막 깜빡 잊어버렸어. 지금도 아침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에 핸드폰이 없어. 내가 차에 두고 왔는가 보다 하고 차에 쫓아가니까 또 차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 놔놓고 지금 사람이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잊어버리는 거는 또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거, 나이 많은 어른들은 점점점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그분은 많이 걱정들 합니다. 건망증이라는 것은 뭐죠? 치매는 잘 잊어버리는 어떤 행동을 말하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뭐냐? 여러 가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족들 가운데 건망증은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건 건망증일 수 있어요. 늘 자주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치매는 뭐냐? 네가 누구냐? 잘 모르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 남편을 잘 모르는 막 그런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잠깐 잊어버리는 거는 그래 맞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치매는 잊어버림으로 상당히 많은 불행하지요. 그래서 현대에 많은 사람 그럽니다. 현대 많은 불행한 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잊어버리면 본인은 그냥 본인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참 사회적으로는 관계가 안 좋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얼마만큼 치매 정도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늘 6장,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요. 오늘 8장 2절에서는 8장 지난번에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또 8장 오늘 11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다. 그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좀 더 지난 데는 시편 50편 22절입니다. 그리고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엄청 찢겠다고 할 만큼. 그리고 23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해왔고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응답과 많은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숨쉬게 하고도 오늘 뉴스 들었지만 사건은 어제 발생 안 했습니까? 그 젊은 애들이 말이야 20대, 10대도 있고 그렇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이와 상관없이 흘러가거나 건강 주지 아니하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한 몇 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어디냐? 광야에서부터, 그 전부터지만 본격적으로는 광야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거나 앞으로 평생 동안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1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그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기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세웠잖아요. 그들이 뭐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모든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 주신다. 그래 받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목사님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목사님의 관점이고 나는 달라. 잃어버리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잘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라. 잊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건지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 14절에 안 나옵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노예로 있는 사람이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 민족 전체가 말 애굽에 노예로 있습니다.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을 때 그 어른들 얘기 들으면 그 소망하고 기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입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래서 36년인데도 지금도 일본을 보고는 일본 놈 거라. 일본 놈 그러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의 뭐 보편적인 얘기할 때 하는데 거의 다 그냥 뭐 그러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뭔 소망이 있으면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40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몇 번 변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400년 전 얘기라면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이시조선 저 시작됐죠. 이 시가 500년이니까요. 좀 중간 이전 그만큼 뭐 기억도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냐. 그 구원에 받은 비밀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영원히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멸망받을 죄인이고 지옥의 배경으로 이 땅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말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회 때 계속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굉장히 그거 잊어버리면 거의 잊어먹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좋은 거 따라가다가 뭐 괜찮은 말 듣다가 놓쳐버릴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어때서 흑암이 공격해오는 겁니다. 거기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이 세워질 때는 복 받다가 또 이제 인간이 그 말이가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미디안이 공격해오고 또 전쟁 터지고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 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또 사람을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쉽게 말하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특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 끝나지 아니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불뱀이 있고요. 우리는 불뱀 아니라도 뱀만 보면 섭지섭지 놀라잖아. 텔레비전도 그 나오면 채널 막 돌리기도 하잖아. 불뱀, 전갈, 그럼 또 마른 땅, 지금 간조한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15절 아닙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신다든지 또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중요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완전히 다 현재 지금 중직자, 또 예비 중직자, 또 미래 중직자, 전부 그런 분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중요한 일을 할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귀한 축복을 이 사람들 중심으로 언제든지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성경은 렘넌트 사상이 쫙 흐르지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주의할 게 있다. 주의할 것. 그럼 주의사항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 그 잠깐 그 핸드폰 열다 보니 뉴스가 나와 있길래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가지도 않겠지만은 앞으로 어떨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보게 되겠다. 많은 애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도 뭐 근본적으로 우상을 따르고 그 할로윈 그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귀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잠언서를 좀 많이 읽도록 해야 되겠다. 이따 광고 때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왜? 지혜가 모자라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딱 안 박이고 뭐요? 그냥 치고 따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악인이 너를 뺄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길로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언제든지 가시고 있거든요. 어느 길을 가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의할 것 특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냐? 너무너무 큰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불신자처럼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17절, 18절을 보면 나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17, 18절. 바라면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도 잘 들으시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다루어오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게 하셔 낮추기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아니면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기 참 쉽습니다. 보십시오.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 재벌이 나오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꼭 그가 아니라도 영광을 드러내지만은 세상에서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우리 om지인들 교통비도 하다 보다 나가는 것인데 이 필요한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바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까지 빛의 경제와 숨은 경제를 주시는데
주의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귀신 섬기는 우상의 죄를 범치 마라.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 할로윈 그게 뭐요? 죽은 자 그 귀신 그 문화입니다. 그거 뭐 호박바가지 덮어쓰고 왜 그런지 그 뭘 학교도 그런 걸 막 가르쳐. 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도 막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게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앞으로 가야 할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는 많은 말씀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 다릅니다. 그래서 꼭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이 다 많이 읽어보면 더 좋을 것이고 특히 잠언서를 많이 젊은들에게 많은 잠언서 성경 속에 중요한 시편도 보면 좋고요. 뭐 다른 거 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릴 것을 말합니다. 뭘 누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누리라. 아까 11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 제일 먼저 그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고 외모가 걸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죠. 우체부한테 여러분 만약에 아주 중요한 회사 합격 통지서를 만약에 문서를 요즘은 문자로 보낸 걸 왔다 봅시다. 근데 우체부 보니까 영 모양도 시원찮고 자전거도 막 소리 나는 거 타고 왔다. 그 편지 안 받아도 안 그러겠죠? 그 받아봅니다. 왜냐? 합격증 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받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전보 받아보고, 내용을 알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에 메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는데 강단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설교 참 시원찮네 느껴지면요. 내가 참 시원찮은 것을 하면 됩니다. 왜냐? 거기 맞는 메시지 하나 주시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굉장히 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초대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복받는 메시지를 주신다.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메시지를 놓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서 나중에 가면 나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이어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아마 신명기서 12장쯤 보면 나올 건데 앞으로 나올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12절 13절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사람이 먹는데 배 안 부르면 어떡합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 지난주는 아름다운 땅 여러분 아름다운 땅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특히 시편 37편을 많이 읽어 묵사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땅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나와요.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중요한 거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늘어나는 거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실력도 필요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굉장히 어떤 고시 공부했다 봅시다. 열심히 해서 항상 점수가 그 클래스에서 제일 잘 나왔어. 뭐 틀림없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합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엄청 차이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기를 내 실력으로 가야 되지 왜 기도하느냐고. 참 안타까운 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력으로 재벌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께 13장 18절에 달을 쌓다. 그 이후에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복음 가진 재벌가 같은 한 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만큼 그리고 포로에 잡힌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가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보면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알았던 다윗 같은 경우도요. 광고 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하려고 다 광고했더니 말이요. 막 몰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수도식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모든 주권과 능력과 부귀와 권세와 이기감과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도 14절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요? 오히려 어려움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자꾸 좋은 환경이면 좋고 안 좋은 환경이면 불평하고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with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공동체와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원내스 이런 축복을 우리 수용소를 꼭 누리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마라. 뭐요? 만나 주셨지, 메추라기 주셨지, 이 돌덩어리 반석에서 생수나게 했지. 내가 다 이 피고 기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모든 응답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떤 응답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홍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앞이 암담하고 컴컴한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태양이죠, 태양. 태양을 만약 내가 등을 쥐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태양을 등지면 컴컴한 그림이요. 근데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없어지고 밝은 빛이 쫙.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는 컴컴한 그림자만 그리워져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지자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말고 주바라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바라기의 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본답니다. 주님을 그게 내 앞을 밝게 하는. 자칫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에 광명의 천사로 가자. 나쁜 걸 주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좋은 것 같아. 오늘도 아침에 그 잠깐 인터뷰를 잠깐 받더니 젊은인데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 할로윈데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근데 친구는 그리고 자기는 뭐 그때서 일어났어요. 왔다는데 그러면 다 안타까운 얘기들. 그것도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으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응답은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 능력을 믿죠. 다른 거 안 믿고 하나님 능력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 지금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인물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길을 따라. 여러분 지금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간섭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좀 부유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부유한 재벌이 된 것은 어릴 때 너무 어렵고 가난했는데 가난이 내 스승이 되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도 자기는 뭘 찾아낸 거라. 우리는 어려우니까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런 데서 자라서 자꾸 그렇게 그는 병든 상태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에게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에 주께서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진짜 복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요. 여러분 복덩어리 복덩어리. 왜? 복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너를 복이 될지라.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들은 다 자꾸만 어디서 자꾸 실수해버리나 비교식, 친구하고 비교식, 또 이웃과 이웃끼리, 또 가족 간에 남들 이렇게 전부 다 비교식 하다가 자꾸 상처받습니다. 실수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그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미래도 너무 큰 응답을 받을 것이고 또 과거에도 받아왔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 중요합니다. 그 사단이가요. 원래 하늘에 하나님의 수준은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저는 옛날에 평신도 때는 잘 몰랐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조직신학 하는 가운데 신론, 인간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 천사론이 한 파트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사탄이었대. 뭔 말이고. 그러니까 안 들어본 얘기니까. 근데 원래 천사인데 이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니까 내가 묵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러니까 그 한 절에요. 내가는 네 번 여러 번 하나님이 중요한데 내가 됐습니다. 내가 묵별 위에 내 자리를 펴고 내가 되겠다.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정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풍부함과 하나님 자신의 그 참 진리를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역사에도 보면요. 나라가 어렵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풍요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나라도 먼저요. 많은 사람들 60년대 70년대는 다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믿는데 마들 그럽니다. 그때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부전돼. 또 배가 좀 부르니까 뭐요? 하나님. 특히 코로나 되니까 뭐 이제 쭉쟁이는 다 사라지고 교회마다 그래요. 알곡과 좀 구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것에 뭐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꼭 기억하시고 평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질 교훈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요? 뭐가 있죠? 이제 지금 신명기서하고 아직 요단 안 건넜잖아요. 앞으로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 아말렉과도 싸워야 되고 그 가나안 땅 37족속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7족속과 31왕 그리고 우상 아주 힘없는 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니까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냐면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열매들, 파지 않는 우물들, 짓지 않는 집을 아주 하나님은 전부 다 주겠다고 해요. 그랬거든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중직자와 재직자 렘너트들에게 이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고 걸어갈 길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가야 돼요.
특히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많이 드렸죠. 첫째는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의 비밀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이요. 좀 이상한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뭐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또 기억을 생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의 비밀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응답과 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큰 응답 앞에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절대 교만하면 그때부터 안 씁니다. 사울이 다윗 왕 앞에 사울 왕 초대 왕 아닙니까? 사울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교만할 때 하나님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한 건 일생일대 우리 렘넌트와 교인들, 그리고 응답받은 것 자체를 누리지 말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체를 누리라. 응답받은 것 거기 빠져가지고 그거 누리지 말고 뭐요? 말씀과 하나님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자, 앞에 그 두 가지는 이해 쉽겠죠? 애굽에서 종되는 그건 여러분 구원. 그건 여러분 꼭 갔습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큰 응답 주실 것인데 그때 교만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축복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답받은 것 자체를 누리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를 누리라. 큰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 주셔서오니 평생의 말씀이 되고 응답의 말씀 되고 치유와 회복의 증거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